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목이 한번 쉬었는데 이게 원상태로 잘 돌아오질 않네요. 제 목에서 약간 쇠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먹는 것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날들이 지속될 때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내가 받은 복을 세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 중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뇌에서도 감사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신기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것을 얼마 전 뇌과학자들이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측좌액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뇌에서 약간 중간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 해요. 그 측좌액을 비롯하여서 뇌의 여러 군데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이 연결되어서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의 뇌의 회로까지 바꾼다고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감사의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몸에는 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오늘 하루 감사할 제목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하나하나 리스트를 적어 내려가는 거 말고 한 가지를 생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의 거리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머리를 빗으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학 때부터 머리에 숱이 많지 않아서 40대에는 머리 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머리가 이만큼 있어서 빗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갑자기 확 휘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까만 머리를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행복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행복함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또 감사,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죠. 자, 우리의 성도님들의 오늘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기력이 다하고 지쳐서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다, 무궁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리 써도 소진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까지도 선물로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엿새 동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을 했지만 맨 마지막 7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구분점을 두지 않고 영원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의 개념을 구원과 함께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때서야 비로소 영광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쉬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이야기를 주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메뚜기네 뭐네 하면서 불평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 모든 1세대가 다 죽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을 품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의 삶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안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스스로 놓은 꼴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영원한 안식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갔으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안식을 얻었을 텐데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교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갔을 때 그들의 인생은 점점 안식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공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심인데 우리는 그 복을 자꾸만 걷어차며 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미 안식에 참여한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까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매우 불안한 정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물론 사람은 부모로서 완벽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로서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것은 100% 우리 쪽의 과실이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이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선물은 너무나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반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의아해하죠.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큰 선물이라도 그렇지. 내가 그 선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값없이 주셨으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말든지 그 또한 내 자유 아닌가? 어떻게 반응을 강요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선물이 없었으면 그냥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무능력하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난 그 구원 없었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였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구할지도 모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려줬는데 다 살려주고 나니까 내가 언제 살려달라고 했냐 하고 따진다면 그 얼마나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값을 생각해 보세요. 무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엄청난 능력,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판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가공할 능력을 가진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왜죠? 은혜 입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 순종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 휴가를 오래 가면서 제주도 한 달 살이 하면서 얻는 그런 안식의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큰 안식, 영원한 안식,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큰 기쁨의 안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